사사기 19장부터 21장 전반을 가지고 전개를 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 9절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구체적인 오늘의 은혜의 말씀 제목은 남방의 옳은 소견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개의 모든 분야가 오늘 사사기 19장 1절로 21장 25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전개를 하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적인 주춧돌을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든 완성을 절정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9장에서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사사기 19장의 사건은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무슨 지파? 레위의 자손인 어떤 사람이 레위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말씀에 정직하게 세워지는 그런 지파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인 분모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가 지금 뭐를 얻었습니까? 마누라를 얻고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누라를 사랑하는 그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첩에게 정신이 팔린 것 같아. 첩이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거지에 대해서 설명 나오는 거 보면 그다지 아름다운 여인이 못 돼요. 어쨌든 어떤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남편이 되고 가정에 딱 안주가 되었으면 가정을 잘 지키면서 현숙한 그런 어떤 여자의 모습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때 구시대의 풍습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꾸 집을 나가 바람이 나서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그 여자 찾으러 그 먼 타국 땅까지 막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데리고 오다가 사건이 나는데 무슨 사건이 나요? 베냐민 지파 땅에 거기에 발걸음을 들어섰을 때쯤 날씨가 깜깜해져. 시간이 어두워져. 저녁이 서산으로 해가 기울어져서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집에 유숙하러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불량배들이 쫓아오죠. 그래서 사건이 생기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당하다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 화가 날 수 있죠. 얼마든지 화가 나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복하고 응징하려고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첩의 시체를 집으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의 그 사람 성격 그 시대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막에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할 거예요. 얼만큼 걸어서 집에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그 마누라 시체를 가지고 집에 가서 몇 동이를 냈대요? 12동이를 내가지고 각 지파마다 그거를 다 한 동이씩 보냈어. 이게 해야 될 짓이에요? 안 해야 될 짓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너무나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요 인간의 추악한 단면 아주 무지몽매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생각이 나도 차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 눈을 가려야 되고 귀로 들으면 귀를 막아야 돼.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잔인해서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끄럽고 이보다 더 창피하고 이보다 더 잔인한 게 없어요. 그걸 누가 지금 저질렀습니까? 레위지파, 자랑하는 그 레위지파의 자손이 그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대표해서 창조주 여호와를 알리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게 레위지파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대사로서 우리는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그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모르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하면서 좋아갖고 펄떡펄떡 뛰는 거는 지적인 수준에서 낮은 질을 취득한 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살짜리 5살짜리도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행복한 것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3살짜리 5살짜리가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말을 안 들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혜 수준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엄마 아빠가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면 안 돼 그러면 대답은 끄떡끄떡 하지만 절대로 말을 안 들어. 세상의 지혜는 다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명분과 우리의 진정한 직분과 우리의 진정한 주권은 뭡니까? 성도의 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12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그것을 했습니까?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르고 뽑아서 세운 게 레위지파예요. 그런데 레위지파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추하고 또 추한 인생을 살면서 분별 못하는 아둔한 행동거지. 바람난 참을 찾으러 이국 땅을 멀리 멀리 해달려서 쫓아가서 끄집어 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가. 나도 그런 인간이잖아요. 너무 지혜로운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대단하게 권세를 부리면서 그냥 막 입은 열렸다고 막 입은 달렸다고 막 유창하게 하지만 사실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속에 그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엄청난 사건을 벌리는데 그 말로 우리가 형용할 수 없고 그런 것을 갖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갖다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11지파가 와가지고 어째 아무리 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것을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깨우치는 책망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11지파가 단합하여서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갑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누구를 잡으러 가냐면 베냐민 지파 땅으로 대표를 갖다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내놔라?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응징하겠다. 그러면 우리 베냐민 지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의 백성 중에 하나이지만 잘못했으니까 꺼내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떤 응징을 하든지. 그래 안 줍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딱 막아서서 전쟁을 초래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이 불량배들을 갖다 옹호하기 위해서 11지파 이스라엘 지파하고 같이 11대 1로 붙어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힘이 강경했으면 하나 겁먹은 것 없이 그 불량배들을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11지파에게 대항하고 창칼을 겨누면서 싸움을 하기를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11지파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한테 패했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러니까 이 11지파 그 모여진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갖다 놓고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놓고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고 우리에게 전쟁을 같이 끝까지 하고서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니까 말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들 다음에는 너희들이 이기게 해줄게. 올라가라! 또 쌈박질 또 들어가니까 이때는 어때요?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했는데 완전히 그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살을 시키다시피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소, 양 이런 걸 유시했으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멋이 없다? 여자가 없어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했나 보다. 그냥 내버려 둘걸. 이제 어떡하냐? 우리는 그들에게 여자를 안 준다고, 결혼을 안 시킨다고, 우리 딸들로서 결혼을 안 시킨다고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그들에게 여자를 줄 수 없고 이제 어떡하냐? 꾀를 내는 거죠. 또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여자를 가서 훔쳐오는 꾀를 냅니다. 이것이 맨 마지막에 정리가 뭡니까? 각자 왕이 없으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해도 내 법은 나를 위한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된 법이 될 수가 없고 공정한 법이 될 수가 없고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옳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유해한 그런 행동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행동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거 가장 중심적인 것이 육신적인 옳은 소견을 따라서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육체의 모든 행복을 위한 그런 옳은 소견을 따라서 모든 것을 취득하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금 레위의 그 사람도 여자에 대한 애착감보다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동족으로서 어떻게 내 같은 동족의 마누라를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엄청난 비극이 거기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발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존심은 뭡니까? 개인적인 자존심, 또한 뭡니까? 민족적인 자존심, 또 뭡니까? 레위인으로서 자존심이죠.
권위의 자존심입니다. 레위인 하면은 제사장 바로 밑에서 제사장을 도우면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족을 갖다가 이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혈연으로 이어진 맥을 갖다가 키우는 그것에 손상을 입어서 그 자존심이 뭉개지고 깨졌어. 그 민족적인 자존심이죠. 너희 안에 있는 베냐민, 너희 안에 있는 기부와 족속을 끌어내갖고 그 불량배를 갖다 잡으려고 하는데 왜 그걸 갖다 못하게 하느냐? 여기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섞여있는 기부와 민족의 그 불량배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민족적인 자존심이 계속적으로 불을 당기는 거죠.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개인의 자존심과 일맥상통이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에 내 인격에 손상을 입어서 절대로 이걸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나 다 인격과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격과 자존심을 다치면 사살당한 느낌이거든요. 그걸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촉칼을 맞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동족 간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뭐예요? 인격과 자존심의 상함입니다. 인격은 개인적으로 1인칭의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존감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수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어떤 이것은 혈맹의 자존심이요 민족적인 자존심이 되는 것이죠. 혈연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 지파가 11지파를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을 갖다가 이루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오르는 소견은 결국에 뭡니까?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육신의 지혜가 발동되어지는 대로 결국에 내 육신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욕의 만족을 위한 것이죠. 결국에는 정욕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군대를 백성들을 군대를 지어서 민족을 갖다 거기다 갖다 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와 타협도 하지 말고 죄를 생각도 하지 말고 죄를 아예 바라보지도 말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절대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어떤 형식도 섞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 뽑아라 그랬잖아요. 뿌리 뽑아라. 그들을 갖다 그들에게 화평을 논하되 화평을 전하되 그들이 화평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를지라도 그들과 절대로 화합하지 말라라고. 그들의 죄와 화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될 것은 너희가 조금이라도 거기서 허용하면서 타협하면 결국에 세속이 되면서 결국에 그들이 너희의 허리에 옆구리에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너희 인생을 망칠 것이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빼가지고 가나안 그 땅으로 보낼 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엄청난 그 비전을 주시면서 결단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그 축복을 다 누리도록 꼭 해주겠다. 네 후손까지 거기에서 다 축복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까지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축복을 딱 받아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을 접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기서 살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열립니까?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었는데 가면서 어떻게 기근이 들고 뭐가 들면 계속 먹을 것이 없어지고 배가 고파지고 이것저것 자꾸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롯과 같이 상의하여 타협하면서 각자 열심히 잘 살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가 다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 남방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엄청난 나라. 막 초원도 대단하고 막 거기는 농사도 짓고 그냥 대단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거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살며시 이래도 되는 건가 저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잠깐 하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자꾸 자기를 용인을 시키고 자기를 용납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로 자꾸 서열을 자꾸 미루면서 자기의 계획을 자꾸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계속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요. 우리 신앙 자체가 처음에부터 잘못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니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더니 예수 믿으면 평화롭다더니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더니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있다더니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되어질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정욕의 요구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의 요구와 정욕의 요구는 무슨 욕구다? 죄의 욕구요 사망의 욕구다. 아멘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욕구에 젖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육신계 물질계 속에서 이 물질계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물질계의 이 정욕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이겨.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되는데 그 안 집어넣으면 내가 지금 육신이 숨을 깔딱깔딱 못 쉬면 죽는 건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하면 돼. 땀 흘려서 일을 하면 돼. 들판 전치 벌판 전치 우리가 다니면 눈을 뜨고 쳐다보면 다 먹을 거라니까.
먹을 거, 못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배가 고파봐. 풀이 싫습니까? 풀 냄새가 싫습니까? 풀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말도 못하게 향기로워요. 우리 초원에 가서 쫙 가서 서봐요. 거기에서 꽃이란 꽃은 이것저것 오밀조밀 다 펴있죠? 그 꽃이 발산하는 그 향기가요, 여기저기서 막 꽃향을 막 발산을 하면 그 꽃향을 갖다가 들이마시보세요. 공기 들이마시면 그 꽃향이 이것저것 섞여서 코로 막 들어와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말도 못하게 향기로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길거리 걸어다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돈이다. 돈 아닌 것이 없다. 길거리 돌아다니면 돈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내가 그 소리를 그분한테 들은 것이 지금도 생생한데, 저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어. 돈은 몰라. 난 돈 냄새라도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뭡니까? 밖에 쫙 나가면 이 푸른 초원이 그냥 열려 있는데요. 그 초원이 그냥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막 살아서 그냥 막 야들야들 해가지고 향기를 내뿜으면서 고개를 막 흔들고 손을 막 흔들고 이런 것이 막 보이잖아요. 여기를 가도 먹을 것, 저기를 가도 먹을 것, 그저 막 뽑아다가 삶아서 무쳐서 먹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해. 얼마나 영양가도 많고 약효도 많고 대단합니다. 온몸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혈관도 뭣도 그냥 정상이 아니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온몸이 막 뒤틀려. 이것도 뒤틀리고 저것도 뒤틀리고 이쪽이 막히고 저쪽이 막히고. 근데 뭘 먹어야지 나서요? 병원에 가서 온갖 약을 다 갖다 먹어도 약통을 다 털어서 갖다 다 들이마시면 죽어요. 병원에 가서. 이쪽이 아프면 이 약을 먹고 저쪽이 아프면 또 저쪽 병원 가서 약 갖다 먹고 이 약 저 약 계속 저기 하면서 먹어봐. 나중에 탈진해서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치만 그 온 천지에 피어있는 그 식물들의 저기를 갖다가 뽑아다가 꽃과 뿌리와 잎과 줄기 이런 것들을 그냥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먹으면은요 몸에 하나도 부작용도 없어요. 얼마나 몸이 시원한지 몰라.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건강한 그런 육체의 삶을 살도록 허용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열매와 식물과 씨와 나무와 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먹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 그 요건을 하나님께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 속에 그냥 열심을 다하여서 그냥 한 땀방울 흘리는 것은 우리 하루 세 끼에 허용되어지는 이 식사는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음료요 식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땀을 개간하여 가지고 열심히 우리 몸을 건강을 위한 하루 세 끼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직분은 가장
가장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주된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알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주신 이 명분과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야죠. 그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을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이전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상황이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으로 지식을 채울 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우리는 죄에서 의로 인도되어져서 영원한 의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깨닫는 첫 번째 관문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알았을 때 감사와 감격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 창조주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나왔어요? 우리 빛된 삶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성도가 된 목적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온 천하에 만발하게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가 어렵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하여서 10년, 20년, 30년 신앙을 갔을 때 장성한 신앙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나는 부름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식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남방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간다. 이해되십니까? 남방의 옳은 소견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으로만 발달되어지고 눈에 띄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성한 신앙에서는 남방의 옳은 소견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앞으로 걸어나가는 자들이지 뒤로 후퇴하는 침륜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땀방울을 흘리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때 우리의 삶의 그 저기대로 무엇인가 내가 육적인 세계에서 더 희생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육신의 땀을 흘려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충성도 필요해요.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실 때 육신의 충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충성을 열심히 하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곳으로 그것을 열매를 맺었어 그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땀방울을 흘린 그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이 땅에 부름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도 하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교회에 막 필요한 것들마다 다 채우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특별한 레위의 족의 그 사명은 뭡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는 일을 하는 그것이 레위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의 사명은 어떻게 해요? 정욕을 땀방울 흘리면서 육신의 땅을 지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리에서 발을 갖다가 세상에 내놓으면 안 돼.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안 돼. 가장 말씀 따라 말씀의 알곡을 갖다가 심는 작업을 하여 말씀을 30배씩 100배 결실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머릿속에 죄가 타협되어지는 그것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 머릿속에 죄를 타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몸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야. 누구처럼? 아까 그 레위인처럼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하고 그 난리를 치고 동족 상전의 역사를 이루어놓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알고 그 사명 따라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